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잘 참고 기다리면 저절로 낫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독감에 걸리고 몸살이 났을 때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집에서 잘 쉬면서 땀을 흘리면 저절로 낫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아주 작은 암세포가 있어서 전혀 통증도 없고 전혀 고통도 느끼지 못하지만 미련하게 그대로 두었을 때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할 수 있는 한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떼를 쓰고 또 말썽을 부리고 행패를 부릴 때에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면 제풀에 꺾여서 조용해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에 큰 문제가 되어서 수습이 불가능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해결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그냥 집에서 참고 있으면 저절로 낫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가 나에게 와서 괴롭히고 협박을 하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지 우리는 그게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내버려 두었다가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나라의 운명 전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한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한두 달 지나면 그냥 조용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심각하게 될 것인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해결될 것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또 터지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수리아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수리아, 아람을 수리아라고 합니다. 완전히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태풍 불 때 나무가 떨리듯이 그렇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기 나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니까 내버려 두면 저절로 꺼지게 되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정말 그 신앙을 분명히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하스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근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머리,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여러 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굉장히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군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다에 닥친 큰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볼 때가 우시아가 죽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니까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에 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그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군사력과 이런 재력이 몇 배나 강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도 원수지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더 원수였습니다. 왜 같은 동족이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설칠까?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존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이런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속에 있는 이 존귀함이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구나. 더 겸손하게 이렇게 해도 미워할까 말까 한데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이러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아람 왕이 이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간지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붙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통계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고 붙들려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갔는데 그 선지자 한 명 나오면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오뎃 내가 이름이 오뎃인데 오뎃 유다 백성들이 잘못 믿었다 해서 너희들 쳤는데 20만 명을 노예로 잡아오느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음식을 죽여서 돌려보내라. 이래서 20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체험한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엉터리로 믿으니까 하루에 12만 명이 죽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포로로 붙들려 갔던 20만 명이 돈 한 푼 안 내고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왜 우리는 꼭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 우리 전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믿지 못할 때 하루에 12만 명이 죽기도 하고 20만 명이 노예로 붙들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러신이 완전히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다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됐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혼쭐이 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완전히 아람과 이스라엘 군사 동맹을 맺어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치 바람이 지나면 산림 숲의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떨리듯이 그렇게 떨렸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바람이 불고 이러면 나무가 막 떨리는데, 정신없이 떨리는데, 유다와 아하스 왕의 마음이 정말 나무 떨리듯이 그렇게 떨리고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도박과 같은 것인데, 강대국은 전쟁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볼 게 가서 그냥 두들겨 부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한 나라는 이겨도 손해고 지면 완전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피해를 보냐, 다 망하느냐, 일부 망하느냐, 그 차이지 강한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아람까지 동맹해서 쳐들어오면 이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지금 수도 시설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 자체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물이 없습니다. 샘이 없고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면 수로를 안으로 끌어들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윗못 그 수도에 가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직접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라야 하름 내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들을 기회 자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데리고 간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이 스알 야숲이란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은 자들, 지금 유다에 남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수도를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급하다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린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아하스를 만나러 갔을 때 아하스는 분명히 물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이 똑똑하게 생겼구려.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되어 왕이시여 제 아이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왕이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왕이시여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으로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다윗 왕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방백들, 귀족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회방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 한 명만 다 바른 신앙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귀족들이 아무리 털고 방해하고 회방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후손 왕 한 명만 중심을 딱 잡으면 전쟁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든 잡은 이기게 되어 있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따라가면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붙들어 간 것은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길을 따라가서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길로 갔구나. 정신을 차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동맹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학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직책이라든지 어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게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예배당 건물을 믿고 교인 숫자 믿는 거, 헌금을 믿는 것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미련해서 살살 때리면 이 감각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면 치명적인 부분을 칩니다. 아킬레스건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어려움 와도 눈 깜짝 안 하는데 애가 아프면 딱 기도합니다. 애가 아프면 응급실에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 기도 계속합니다. 남자들도 웬만한 건 눈 깜짝 안 하다 직장에 목난 나가게 되면 이제 이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는 잘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오만했는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떠들지 말라, 종용히 하라 하면서 그가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들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의 계획이 뭔지 가르쳐 주십니다. 5절과 6절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까? 다윗의 후손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악한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완전히 막 성전에 이방인 제단을 갖다 놓고 막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죽이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다브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윗의 후손은 아니고 아람의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말을 잘 듣는 이런 세속적인 방백, 세속적인 귀족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공격을 의식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좀 잠잠하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막 자랑하다가 북한이 포를 쏘고 공격을 하면 전 국민들의 마음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암을 너무 키워버린 것입니다. 이 암덩어리가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동안에 이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어서 목숨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다면 이 암덩어리는 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없어지면 또 먹고 마시고 또 죄짓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남겨놓기는 한데,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르신과 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앞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알려주신 것은 모든 전쟁과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말씀대로 되고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맹렬하게 유다를 공격해서 삼키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큰 나무 밑둥은 나무에 불을 붙여도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연기만 잔뜩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냥 두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고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너가 문제라는, 너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너가 바른 다윗의 자손의 모습을 찾아야 되고 너가 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뿌리는 불이 안 붙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소나무가 무서워요. 소나무가 이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 봄철에 그렇게 산불이 맹렬한 것은 소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긴 또 합니다. 건조기에 산불이 붙으면 막 바람이 불면 불덩어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 불은 꺼지게 되어 있고 65년 안에 나라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65년만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65년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65년을 연단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죽이고 잘 참으면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을 움직이는 것은 다메섹 수도의 힘이고 수도의 머리는 왕 르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힘은 사마리아에 집중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도 이것은 인간의 머리고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모든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성전의 머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머리를 두려워하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나라라 수도가 엄청나게 크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인간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신앙을 되찾으면 맹렬하게 붙던 불들이 꺼져버립니다. 연기 나는 부지경이로 변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불이 꺼지던 불도 막 다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꺼진 불도 다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꺼진 불도 또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붙고 또 붙고 또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결점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걸 막 지적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다, 너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뭣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면 맹렬하게 붙은 불도 그냥 꺼져버리고 연기 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극단적인 이런 위기 가운데는 말씀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거의 한 90%, 95%의 어려움은 설교 들으면서 다 해결되지만 한 5%나 한 10% 문제는 말씀만 들어도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설교 말씀 들어도 막 좀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냥 진통제 주사 딱 놔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람은 일단 통증이 이렇게 없어질 때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일주일 굶는데 그 앞에 대놓고 막 3시간 강해 설교하면 저주가 나옵니다. 그때는 국밥, 따뜻한 국밥 한번 사주면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배가 따뜻하면서 착 처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은 한번 이 수면제 반알이라도 먹고 실컷 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은 이 누가 한번 따뜻한 국밥이 실컷 주면 이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적과 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원은 하나님께 양털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양털에만 하나님이 이슬이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이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막 짜니까 물이 흥건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의심이 혹시 또 우연일지도 모른다, 이슬이 미쳐가지고 여기만 또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요 양털에만 안 내리게 해달라. 그랬더니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옆에는 막 이슬이 쫙 내려있을 때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는 말씀을 들으면 대개 해결이 다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너무 어려울 때는 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돈이 생기는 걸 통해서, 이 피부에 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 없이 머리로만 믿으면 너무 긴장하게 되고 너무 겁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딱 얼어붙어가 작동이 안 됩니다.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긴장하고 너무 두려워하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너 너무 지금 떨고 있다, 너 뭐든지 좋으니까 표적을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뭐든지 네가 한번 요구를 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너무 떨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큰 피해를 입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오려고 하는데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아하스의 믿음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징조를 요구해라, 표적을 요구해라. 기도원같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린다든지, 아니면 엘리야같이 비가 오게 한다든지, 깊은 데서 물이 터진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난다든지, 뭐든지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너무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아하스의 대답이 정말 우리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 부족하다, 너 뭔가 요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해줄게, 징조를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이러는데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마치 어느 백부장처럼,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백부장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돈 안 생겨도, 국밥 없어도, 통증이 안 가라앉아도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은 최고로 좋은 신앙입니다. 사실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안수 안 해주고 병 안 나와도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말씀만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아하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을 치는 것, 뒤에서 치는 것, 막대한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뒤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계획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거의 천재적인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디글라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까지는 맞는데 디글라 빌레셀이 돈 받아먹고 유다까지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 미련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저절로 아람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고 딱 경계선에서 서게 돼 있는데, 돈 주고 불러들이니까 자기들까지 와서 이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위선을 아셨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책망했습니다. 아하스의 위선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하스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표적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말씀의 통치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충성 봉사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사업을 벌려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경영의 원칙이 나오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업을 막 위주로 이렇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사업이 따라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업이 앞장서서 교회를 끌고 가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패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많으면 부패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슨 죄를 지었다 막 폭감,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터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끝까지 위선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너가 징조를 구하자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 어려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버트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늘에서든지 깊은 데서 구하라 구했으면 이런 어려운 성경이 안 나올 텐데, 이 아하스가 말을 안 듣고 징조를 안 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가 징조를 안 구해, 그럼 내가 직접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버트와 꿀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이 두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과연 이런 처녀가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온전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것만 예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아하스 시대에 이런 처녀가 있었고 임마누엘이라는 애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냐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처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65년 내에 두 나라가 망한다 이러는데 이게 좀 당겨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버트와 꿀을 먹을 것이며 두 나라는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게 뭘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좀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고 이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통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이를 이렇게 이제 키워보니까요, 어렸을 때 막 3살 이럴 때는 막 좀 빼도 쓰고 이러더니 한 7살 되니까 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요즘 이렇게 싹싹하게 되었느냐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알아듣게 됐거든 이러면서 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택했기 때문에 맞을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남자애들은 좀 오래 가는데 여자애들은 그 맞을 짓을 안 해요. 벌써 애들이 딱 철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 6살, 7살 될 때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한다는 뜻이냐? 근데 사실은 안 맞습니다. 65년 정도가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이 아이가 커서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애가 막 철딱선이 없이 떼쓰고 이러다가 철들 때를 말하느냐, 아니면 커서 이름은 임마누엘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막 타락한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때를 말하느냐, 이제 이런 해석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처녀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처녀가 있었느냐. 근데 여기 이제 처녀라는 데 사용된 단어가 알마입니다. 알마. 마자가 좀 깁니다. 히브리 말로 알마 이렇게 하면 젊은 불임의 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임의 여성이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처녀가 아니고 그냥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이라면 이 마태가 이걸 인용한 건 중요한 무리가 되게 됩니다. 분명히 마태는 처녀라고 이야기했는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설을 쓰는가 하면 이사야가 세상과 들었다는 것, 스알야숲의 엄마 말고 다른 처녀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의 애 이름이 뭐게? 하나는 스알야숲, 하나는 임마누엘 이러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일 유력한 추측으로는, 문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제일 유력한 추측으로는, 제 혼자 해석인데 제일 유력한 추측으로 해석으로는 이 처녀가 아하스의 딸일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스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 다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느 정도 본색이 아수르 군대가 다메섹을 정복해서 거기 직접 찾아가서 그 아수르 사람들의 제단을 그림을 그리와 그걸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마도 아하스에게도 처녀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아하스는 자기 처녀딸을 철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은 정숙한 딸이다, 참 순수한 아이다. 근데 어느 날 이 아하스의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결국 봐라, 너도 위선적이고 너희 딸도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처녀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처녀는 이사야의 두 번째 부인도 아니고 아하스 왕의 부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아하스의 딸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하스가 충격받을 만한,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사실이라면 아하스의 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상의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 추론이죠. 그렇지만
그런 여성은 있었던 것 같고 임마누엘은 아이도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건 큰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왜 버터와 꿀을 먹느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기 때문에 농사 지을 곡식이 없고 또 그 버터, 그 우유나 꿀을 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음식이 계속 남으니까 결국 버터가 되고 딱딱한 꿀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철들 때 혹은 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미 유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고 그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아람하고 이스라엘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안 믿으니까 망하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고 너희들은 또 별도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65년 안에 망하는데 유다는 망할 필요가 없는데 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무엇인가 하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가 하면 막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고운 가루 큰 통이 한 세겔하고 보리는 2사가 한 세겔 한다. 모든 경제가 24시간 안에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면 하늘의 창문을 열어도 곡식이 쏟아져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때 엘리사가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람 군대가 밤에 막 하나님이 병거 소리 말소리 내고 막 이러니까 곡식을 두고 싹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러 막 나가는데 이 신하가 질서 유지 이러다가 넘어져가 밟혀서 죽습니다.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도 안 됩니다. 이런 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너는 그 축복을 못 받는다. 다른 사람은 다 축복에 동참하는데 믿지 못한 사람은 보기는 보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났다는 것은 얼마 전에 공격하고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이 분열된 것을 말합니다. 남북이 분열된 이후로 최고의 위기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징조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면 달라고. 지금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뭐 직장 달라고 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 낳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내 힘으로 하겠나이다.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참 무슨 말씀이죠.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아수르 군대를 돈 주고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가 너희들이 줄 것이 무엇인지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파리떼와 벌떼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은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떼를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나일강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악어도 많지만 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를 애굽 군대를 뭐라고 파리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벌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에 벌초하러 갔다가 잘못해서 땅벌을 건드리면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땅벌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막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있으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벌이 이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올라오면 이제 막 쏘는 겁니다. 그래서 벌집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스는 파리떼를 불러들이고 벌집을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파리떼는 숫자는 많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많이 와도 도움이 안 돼요. 용병은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벌집은 한번 건드리면 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쓸데없는 사람, 양식이나 축내는 사람, 문제를 이런 사람은 계획에 안 넣는 것이 좋아요. 결국 이 파리떼나 벌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화염방사기, 하나님의 화염방, 불로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흥입니다. 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 파리떼도 필요 없고 벌떼도 필요 없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대로 들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아프리카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하루살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하루살이가 시커먼 구름이 돼서 막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하루살이가 생겼는지. 이 하루살이를 이제 새들이 잡아먹습니다. 새들이 양식, 입 벌리가 지나가면 막 그냥 저절로 뷔페 음식이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우리나라도 자꾸 지금까지 이제 북한을 건드리고 끌어들이고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고 천재적인 것 같고 이런데 결국은 벌집을 쑤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흥의 불입니다.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파리떼나 벌떼들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면도날인데 하나님께서 면도날을 새를 주고 빌려와서 털이란 털은 다 깎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이 머리털이 참 중요하죠. 머리털. 특히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수염을 어른의 표시로 생각합니다. 수염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애 취급을 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이 수염을 기르어야 됩니다. 이슬람에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아예 수염이 없으면 이 애이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면도날로 새내어와서 유다 백성들 머리털, 발털, 수염 싹 다 깔 거라 온갖 수치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털을 민다고 하는 것은 수치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시린 같은 경우에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면 머리털 밀고 몸에 있는 털 밀고 수염 밀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할 때 이걸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이러면 진짜 치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면 새 출발이 됩니다. 이걸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막 대적해서 싸우고 이러면 진짜 수치와 욕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와가 욕이란 욕을 다 퍼붓습니다.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퍼붓는데 히스기야 왕은 잠잠하라 그래. 우리 이거 다 들어야 된다. 우리 욕하는 거 다 듣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소리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황무지가 되는데 20절, 21절과 22절에 그날에 한 사람이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결국 예루살렘에 남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없어지고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남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유를 저장을 못하니까 저어가지고 이제 버터를 만들게 되고 꿀을 먹게 되는데, 그게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붙들려 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내는 그 젖을 소화를 못해서 결국은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극상품의 포도를 만드는 포도원도 결국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 그런 사냥터로 변하게 되고, 보습을 가지고 하던 이런 밭들도 전부 가시나무 찔레가 나가지고 못 쓰는 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이 붙습니다. 화염 방사기, 부흥에 불이 붙게 됩니다. 무슨 부흥에 불이 붙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기 전에 머리털 싹 밀고 수염 밀고 다리털 밀고 체인피를 줄 때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욕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화염 방사기가 18만 5천 명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는 다시 부흥이 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회개하면 이게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나중에 한 1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위선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등장,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요거 얻은 거에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면도날, 이 벌떼 같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할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만했습니다. 북한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쳤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욕하지 말고, 교육자들 욕하지 말고, 북한을 욕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같은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위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다고 말씀을 붙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위선적이며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북한이 일어서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과 대포를 가지고 공격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또다시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징조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부흥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려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